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부활절 경축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수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새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새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저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새봄의 새싹처럼 파릇파릇 움트는 놀라운 생명의 환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자리마다 죽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무조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남을 용서하는 데는 많은 조건을 달면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도 주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므로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불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소생하는 부활을 입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가들의 형형색색 필요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4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의 연약하고 무뎌진 믿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 생동하는 봄과 같이 소생되어 활기찬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복음 전도 사명과 섬김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하시어 한 생명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하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안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부활절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예수. 절망과 죽음이 이어지는 세상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 주신 그리스도 예수여. 부활 예수여,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이어지는 세상에 부활의 은혜, 부활의 평강, 부활의 기쁨 주신 그리스도 예수여. 부활 예수여, 당신은 영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따르렵니다. 미움과 억압이 이어지는 세상에 부활의 사랑, 부활의 자유, 부활의 복음 주신 그리스도 예수여. 부활 예수여, 당신은 영원한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2023년 부활절 청리 김도웅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축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가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온전히 서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과 마귀의 세력 앞에 굴복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 역사 속의 수많은 백성들, 그들에게 부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임하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병든 자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었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없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손밀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와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데 세임받는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요. 영상 예배 드신 분들은 화면 보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경축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 주중에 또 부활의 상징인 계란과 떡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보정 지구대도 섬겼고 우리 이웃들 상가도 섬겼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시면서 계란과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 부활절 또 예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다 부활절 만찬에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식사 후에 1시부터 시작합니다. 1시 식사하고 바로 부활절 교회학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대학부 우리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민수기 선교사님 말씀을 긴 말씀은 하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 교육은 없습니다. 대신에 목장 순서지로 되지 않으니까 순서지 잘 챙기셔서 목장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꼭 받으셔서 가정에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받으셔서 그 신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 이 대신방 가정에 들어가는 말씀은 예언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서신 분들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꼭 고치는 우리 박병수 집사님 조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고요. 오늘 식사는 담임 목사 가정에서 섬깁니다. 우리 박숙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환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석안 집사님 원영자 원님 나오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에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성가대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부활절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말합니다. 모든 죽음을 죽이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원토록 살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자녀를 놓으면은 그 딸을 낳게 되면은 선호하는 이름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또 딸 이름을 짓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 아무래도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지혜라고 하는 그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은 아나스타시아. 이 이름은 부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상당히 많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버텨 나가지 못하고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도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이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라. 그리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인생에서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나스타시아, 헬라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소피아, 지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뭘까요? 그 이름 바로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소피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지혜로운 소피아의 삶을 사시고 아나스타시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사 카이 조에. 조에라고 하는 헬라 말은 생명, 아나스타시스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떤 종교도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바랄 뿐이지,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독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모든 허무와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우리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위기와 절망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억누르고 고통을 주고 어떤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생 동안 자랑하며 전거하며 다녔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여기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며 죽으신 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죽으셨나요? 십자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가장 악랄한 사형 집행, 이 바로 십자가 나무에 생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서서히 고통당하며 죽게 하는 죽음이에요. 이건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반역자라든가 살인 강도라든가 이런 자들을 다시는 제국에 반역하지 말고 이 박설 로마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 없는 그런 살인 강도들, 이런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덕에서, 길가에, 도로변에 십자가 나무를 전봇대처럼 세워놓고 거기에 생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벌거벗겨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형에 절대로 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를 주고자, 경고를 주고자 로마 제국이 그렇게 악한 살인 강도라든가 이런 악한 죄인들을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겨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나무로 막 피냄새를 맡은 그 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가요. 개미 비롯해서 막 올라가서 사람 몸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죽지도 못하고 미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살인 강도짓을 했고 그를 죽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장 악랄한 죄인이 달려 죽게 되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대속이라, 대신 속량의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으려면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면서 죽어야 될 내 하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입니까? 다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갈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에 나같이 사악한 죄인, 나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죽음을 죽어주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뭐 우리 정도, 나 정도는 그래도 착한 죄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착한 죄인. 여러분 모두 착한 죄인입니까? 사악한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적어도 사람 죽이고 살인자 정도, 이 정도는 악한 죄인이, 그런 사람들만 지옥 가야지 뭐 우리처럼 적당하게 죄 조금 짓는 사람들이 뭘 지옥까지 보내나.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죄를 몇 번 짓습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만 또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만 지어도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여러분 지금 30년 살았으면 10,000번도 더 지었어요. 하루에 10번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의 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태산처럼 많은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가 나는 다 잊어버렸고 나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 죄값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나는 두말 할 것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량할 수 없다 그래요. 놀라운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내가 나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게 십자가 죽음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살인 행각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조롱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몸이 있어요. 두 몸. 요한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뒷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면은 육의 몸이 이선적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이에요. 요 육신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육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셔. 속사람, 영의 몸을 우리에게 또 있다. 우리 안에 영의 몸이 또 있어요.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임사체험 또는 잠깐 동안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낙원을 잠깐 보고 오신 분도 계세요. 뭘 봅니까?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 눈앞에 내 죽은 시체가, 육신이 엎드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엎드려진 시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나는 누구? 엎드린 시신은 누구요? 엎드린 시신은 육신이에요. 보는 나는 영의 몸인 나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요. 그래서 육신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영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늙고 병들면 이런 100년만 살아도 다 쪼그라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 몸으로 여러분 영생 사는 거 좋아요? 다 늙고 병든 쪼그라진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 땅에 흙으로 가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 몸은 가장 아름답고 정말 더 이상 만질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본래대로의 최고의 작품인 내가 바로 내 속사람, 내 영의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 갈 사람은요 그런 몸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서리기장이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냥 늙고 병든 몸, 찌질어진 몸으로 그대로 지옥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몸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만 당해요. 불이 몸을 태워도 안 죽어요. 온갖 고문과 온갖 무서운 그런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안 죽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바울 사도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죠. 12 제자는 자주 만나셨어요. 자주 만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으시고 그리고 사명도 받으시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70인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신 야고보 만나셨어요. 그리고 일시에 500여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보여주셨다. 그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 성천하시는 날. 그날 500여 명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어요. 감람산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지상 명령, 그 명령을 들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봤어요. 여러분, 성천한다는 말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목격자요. 목격자가요, 정인이 어디 한두 명 같으면은 그걸 뭘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목격자가 있으면 그건 역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가 역사로 인정받을 때에 목격자가 최소 10명 이상만 있으면 역사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성경의 사본은 최소 5천 권이 넘고 10,000권, 20,000권의 사본이 있어서요. 원필 사본이. 역사가 확실하게 기술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자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목격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 이 사람은요, 예수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고통 주고 감옥에 보내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가 열정적인지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그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가다가 바로 그 도성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찬란하게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보니까 그 광채에 바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더듬거리면서 말에서 떨어져 갖고 할 때에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엎어져 갖고 소경이 된 사울이 정신없이 땅바닥에 기고 있을 때에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그날부로, 그때부터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만방에 자랑하며 전가하며 다닌 사람이, 그게 바로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그분이 없었더라면 로마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성경 신약성 13권을 기록했. 그 13권의 성경이 무엇입니까?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가하고 선교한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면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어요. 선교사가 할 일 없어서 선교하러 나간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평균 학벌은 대학원들입니다. 대학원 출신들입니다. 외국 언어도 다 되고요, 다 나름대로 탁월한 지식인들입니다. 지성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직업으로 왔든 어떤 일인지 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 현장에 그 오지에 찾아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평생을 삽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인생은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생명을 구하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천국 보내는 그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이끌려가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니는 직장도 내려놓고 모든 세상 서평 내려놓고 쫙 오지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교사 못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도 그는 가짜 선교사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그 뚜렷하게 환상을 보고 만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 오늘 목사, 선교사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이 거룩한 복된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바르게 믿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일관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러 여기 가고 저기 가지 마세요. 구원을 받으시려면,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구원입니다. 영생 얻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 그건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다 말은 설설하게 이론적으로 안다고, 아는 거하고 믿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귀신도 알고 떠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그 교회, 내가 섬기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주인님의 존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입으로는 주님 그러면서 행동은 하나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믿음,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들 보고 모델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적당하게 이름 걸쳐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뭐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절에도 가고, 기분 나쁘면 길거리에 앉는 사주도 보고, 기분 나쁘면 점쟁이한테 점도 보고 그래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또 영생을 주는 거예요. 지옥 갈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마음대로 줄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산 다 바쳐도 천국 못 얻습니다. 뭘 놓고 갖고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뭘 좋다고 천국 보내줍니까? 그러나 조건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바르게 믿어라. 그래야만 그걸로써 내가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우리는 그건 해야 돼야 하잖아.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혼란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까워 가고 있는데, 종말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고 내일에 바쁘고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가지고 독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절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바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절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디건네. 보천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절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저감이 되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절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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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합시다. 아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부활절이니까 우리 2층으로 다 올라가셔서 이렇게 식사 같이 나누면서 교제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가능한 한 오후 1시 찬양 예배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영향 축복 지화심이 부활절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 병세 있는 우리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